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나 지난 시간과 비슷한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에는 오늘 부정하다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름간 우주복을 입은 분들만 보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한센병, 나병입니다. 난치병입니다. 이 병이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파야 병원을 가고 코로나 검사도 받고 약도 짓고 예방도 하고 또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뭔가 치료를 할 텐데 내 몸에 고통을 느끼는 시스템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계속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악화되고 남에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폴 브랜드라는 신학자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나병을 가리켜 고통 없는 지옥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없는데 지옥이라는 거죠. 코로나를 무증상으로 겪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옮길 때 바로 그 기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나병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이하에는 굉장히 길고 방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 지금처럼 유행했다라는 겁니다.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과 수염을 가려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진 않았겠지만 입술을 가렸다는 것은 비말을 통한 전염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어쨌든 부정하다는 겁니다. 46절을 보면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전염병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혼자 바깥에서 살라는 겁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이건 자가격리가 아니라 강제격리시키는 겁니다. 병이 낫지 않는 한 일평생 불결함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낙인이 찍힌 순간부터 공동체를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나병 환자도 이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겨 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왔는가가 조금 의문입니다. 방향망을 뚫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의 동선을 알려주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다가 급습하듯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41절에 매우 놀랍게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 환자는 지금 주님께 다가와서는 안 되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것은 비대면이어야 하는데 대면을 넘어서 아예 접촉까지 하신 겁니다. 이건 방역 지침을 심각하게 어긴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율법에 따라 불결해지셨습니다. 이미 바리사이들에게 경계 인물로 주목받고 있었고 어떤 약점을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빌미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손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손을 대셨을까?
이 나병환자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병이었습니다. 나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 밥해 먹는 것은 당연하고 혼자 머리 깎고 혼자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격리됐다면 마음의 병이 더 무서웠을 겁니다.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손가락이 날아가고 얼굴이 무너져 내리고 몸에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어루만져 주셨다. 손을 대시는 순간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감각은 죽어 있었지만 감정은 그대로 살아 있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 곁엔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은 손길을 내밀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해를 받고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비난을 각오하시면서까지 손을 대고 계십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험한 접촉에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부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 반대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빨리 전염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 만나고 오면 그 다음날 내가 좋은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감염 속도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치명률도 더 높습니다. 나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접촉 금지. 거리를 두고 전염성 가진 환자에게 경계를 정해놓고 넘어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반목하고 질시하고 편가르고 철저히 딱지를 붙여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받아왔던 상처와 냉대가 어떤 것인지 이 시대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엾게 보십니다. 스프랑클 리조마이 동사 아시죠?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을 느끼다. 이게 가엾게 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가슴이 아프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강력한 감정입니다. 가엾이 여긴다. 지금 주님께서는 손을 얹으시고 나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아픔. 나는 규정과 지침을 지키고 싶은데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안에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나병이라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느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은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의 고통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이고 힘들겠네 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카밈 또는 라햄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한때는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 어머니의 그 몸 안에 한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고통하며 자식을 품고 있었고 고통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엄마는 자궁을 흔들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에 깊은 감정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온 신경이 곤두서지고 아이가 겪고 있는 것에 2배, 3배, 100배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아들에게 몹쓸 병을 옮으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입원하시기 전날 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3가지 기도만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첫째, 평생 천식을 앓으면서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께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지만 아들 신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만큼만 배려해서 기다려주세요. 셋째, 그리고 저를 불러가시더라도 당신 아들이자 저의 아들 가슴에 멍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에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접촉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 비판이 날라올 거고 먹잇감이 될 거고 손대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그것이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자식이 아플 때 자궁이 흔들리는 듯한 통증을 짐작하게 하는 아픔입니다. 긍휼은 하느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전가하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여기서 떨어지게 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정결례 때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줄 때 그 짐승의 등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 나 대신 죽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당신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손을 얹으면 병자를 탁탁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주님의 손이 되어 우리도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인생의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만져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성품과 긍휼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 외롭고 소외되고 배척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